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반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 돌림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입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바로 찬양과 경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풍성히 베푸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사실은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요. 119편은 무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 111편 다 읽는 것만으로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로 되어 있는 장으로 유명한 말씀, 그게 바로 119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제일 긴 장이 119편이래. 119 외우기도 쉽잖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긴 거를 아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무엇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그것이 참으로 말씀을 아는 것일 것입니다. 176절 왜 이렇게 길게 써야만 했을까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 무질서하게 나열된 그런 건 아닙니다.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 장으로 구별이 되지만 잠언과 전도서는 사실 장으로 읽어야 될 말씀은 아니에요. 전도서는 사실 한 절 한 절을 다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76절로 돼 있지만 119편과 같은 말씀은 오히려 그 방대한 내용을 하나의 중점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주제가 176절에 이르기까지 1절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면서요, 일반인들에게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해서 굉장히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쓴 작가, 20세기 지성의 거장이라 불리고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 굉장히 예리하게 그러나 굉장히 복음적으로 성경 중심적으로 성경을 잘 해석했고 변증했던 기독교 변증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목회자만의 연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대한 전문가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전문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데 부담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데 열심이 없다면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이 참 부끄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크게 관심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또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BTS. 예, 여러분도 알 정도로 BTS. 예. 그런데 이 BTS에는 이 팬클럽이 있대요. 어마무시한 규모인데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BTS 팬클럽을 뭐라고 부를까요? 예, 별걸 다 아시네요. 성경을 질문하면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 큰일 났네. 어쨌든 아미. 여러분 그 아미, 혹시 여기에 아미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아미가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래요. 시험을 봐야 된대요. 그 BTS에 여러분 BTS 멤버가 몇 명이에요? 저도 몰라요. BTS 멤버의 이름이 뭐예요?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은 BTS 아미가 볼 때는 아주 무식한 사람인가, 아주 세상에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나. 상상이 안 되는, 아니 몇 명인지도 몰라? 이름도 몰라? 그래도 한 명이라도 알 수는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그렇다고요. 근데 어디서 태어났는지 뭐 별의별 거를 다 아는데요. 심지어 시험을 본대요. 그리고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가 돼야 드디어 아미라는 이 어마어마한 자랑스러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됨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있다가도 없어질,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미가 들으면 큰일 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게 있든 없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돌 그룹을 팬클럽이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미라고 불리려면 공부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그들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새롭게 활동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군대를 가고 막 이런 게, 그러면 이 업데이트된 정보를 계속해서 축적해야만 비로소 아미의 자격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약에 그런 기준에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자격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아이돌보다, 세상의 우상보다 별 볼 일 없는 신이라고 내 스스로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며 이제는 익숙해져서 어차피 그건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 119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76절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 이것 외엔 내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라고 절절하게 강조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우리는 원하고 원하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 위대한 작가이며 기독교 변증가인, 그러나 목회자가 아니었던, 그러나 평신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목회자들이 C.S. 루이스의 이 기독교 변증에 대해 공부합니다.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일터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전부라고 담대하게, 막연하게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전할 수 있는 증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C.S. 루이스가요 119편을 묵상하고 감동하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편은 정교한 공회인들과 백성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조용하고 긴 시간 동안 한 솔기 한 솔기를 공들여 수놓은 한 폭의 수의 품과 같다. 왜 그러냐면 어떤 이들은 건물에 비교해서 어찌 세상에 건축을 한다면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정교하면서도 안전하고 그리고 완성도가 높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마치도 그런데도 여러분 건축을 하면 저는 잘 모르지만 안전을 선택할 것이냐 디자인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안전을, 제가 어느 그림을 봤거든요. 안전 설계사가 그리는 집, 디자이너가 그리는 집. 그랬더니 설계사가 그리는 집은 기둥이 중요해요. 안전하게 딱 올곧게 올라가는. 근데 디자이너가 그린 집은 일단 기본적으로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뭔가 아름다워야 돼, 예뻐야 돼. 그래서 아름다우면서도 안전한 건물을 짓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119편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이게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어찌 이토록 견고하며 아름다울 수 있지? 이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편에는 답관체라는 형식으로 쓰인 시들이 있습니다. 119편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히브리어에는 알파벳이 22개가 있습니다. 이 22개를 첫 자부터, 그러니까 알렙부터 마지막 자인 타우까지 8절로, 알렙으로 시작하는 8절, 그 다음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8절, 이게 총 2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8 곱하기 22는 몇이지요? 계산 못 하셔도 돼요. 119편이 총 몇 절이라고요? 답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예. 공부는 눈치가 있어야 잘하더라고요. 예. 176절. 그러니까 아주 섬세하게 정확하게 8자 알파벳 가지고 8개로 끊어가지고 8절로 끊어서 22개의 알파벳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대한 답관체로 쓰여진, 사실은 한 8절, 16절 이런 식으로 분량이 많지 않으면 그렇게 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8절씩 딱 끊어가지고 이걸 22개로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막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근데 막 계속 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내가 하는 말도 말하다 보면 내가 앞에 뭔 얘기했는지 모르고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나도 헷갈린다고요. 그런데 176절이 기가 막히게, 그런데 이 방대한 분량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을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119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시가 있을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시인은 이 119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119편은 한 편의 긴 율법을 찬양하는 시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19편 가운데 그래서 특정한 본문만 선택해가지고 논리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사실 119편에 한해서 볼 때는 좋은 해석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119편은 사실 176절 전체를 함께 보면서 한 절 한 절을 봐야 제대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긴 뭐 11시 예배는 뒤에 예배가 없으니까 사실 몇 시에 끝나도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그러면 안 되니까 짧게 끝내야 되니까 우리가 짧은 본문 81절부터 96절까지만 저희가 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보여드리면 더 좋겠다.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래서 86일절부터 88절까지 그리고 89절부터 96절까지 이렇게 단락을 나눠가지고 답관체 형식으로 쓰여진 성경 히브리어는 어떤 건가 좀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 8절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고 벌써 숫자가 어디 있는지 보면 딱 눈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1번째 알파벳인 카프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키어크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 발음으로 무조건 다 8절을 저렇게 이 같은 알파벳을 사용해서 칼루타, 칼루, 키, 캄마, 카루 이런 식으로 쭉 그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마치 억지로 맞히는 것만 같은 느껴지는 저 시를 지으면 사실 한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한다는 게 이게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한 절에 그 단락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이 왜 중요한가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나중에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119편은 다 한번 읽어보세요. 주제가 명확하잖아요. 주제가 분명하잖아요. 그 중심을 딱 잡고 한번 말씀을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벌써 느껴지는 은혜가 다르습니다. 넘겨서 봐주시면 이제 89절부터 96절까지 라메드라는 12번째 알파벳을 사용해서 쭉 레올람 레도로 해가지고 쫙 연결하는데, 그 안에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두 가지 봤는데, 앞에 본 카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전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라메드 12번째 연에 가서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찬양을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이 중심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내 상황이나 내 형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은 나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소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인은 오늘 어떻게 자신의 고난 중에 하나님을 여전히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지, 우리 짧게 176절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간략하게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176절 굉장히 긴 절인데요. 그러나 한 가지 중심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1절부터 176절을 쫙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묵상하는 것도, 집에 가서 176절을 읽는 것도 다음 주에 제가 이건 정말 한번 물어볼게요. 읽으신 분 이렇게, 안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게 낫겠죠? 자, 어찌됐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도전을 좀 한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프리카의 탐험가이기도 했고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요, 9살 때 교회에서 시편 119편을 암송을 해서 상을 받았어요. 9살짜리도. 그럼 또 아이고 어리니까 되지, 그러지 마시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삶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오늘 시인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진짜다. 말씀 가지고 사는 게 진짜다.
내가 그걸 경험했고 그래서 나는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나는 이 말씀만 붙들 거야 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한번 교회 왔다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 비록 세상 가운데 고난과 문제와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는 자, 누가? 이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런 누구보다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로마 시민권, 그의 위치, 그리고 그의 학식,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풍성한 사람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한 것이다라고, 나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관심 없다라고, 그가 바보여서 그런 소리 한 게 아니잖아요. 맹목적인 신앙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의 일상과 모든 순간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인이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라고 고난 중에 고백하는 겁니다. 119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다양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단수형으로 율법,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복수형으로 명령, 계명, 율례, 판단, 증거, 말씀, 길, 방법 8개, 총 10가지의 단어를 사용해서, 그런데 이 모든 단어가 실제 모두 동의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은 다 다르고 우리가 가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겁니까? 복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재능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방대한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 붙들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내 방식, 내 실력, 내 형편,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입니다. 아미처럼 시험 안 봐도 돼요. 성경 100점 안 맞아도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게으름이 되지 않기를, 그것이 은혜로부터 멀어질 이유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 때문에 오늘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인이 고난 중에 괴로움을 말하고 있으나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있으며,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신앙의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면 나의 잘난 모습, 나의 성공한 모습, 그런 거를 보여줘야 전도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시인은요, 오히려 지금 자신의 처절하게 낮아지고 너무 괴로워 슬픈 모습을 오히려 공개합니다. 그게 바로 11번째 연, 카프라는 알파벳으로 8개의 말씀을 적은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피곤함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81절부터 8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구원을 기다리다 지금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게 바로 오늘 시인이 당한 현실이었습니다.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견딜 만한 힘이 있었나 보다. 시인이 자신이 당한 문제가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대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면 이 말을 하면 어떤 상태인지가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연기 속의 가죽 부대. 팔레스타인 땅은 진흙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든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아무 흙으로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이 물병 같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물을 담고 거기에 우유를 담고 포도주를 담고 그랬었단 말입니다. 자, 이걸 이제 그냥 이렇게 놓을 수가 없으니까 부엌에 이렇게 걸어둬요. 그래서 빼가지고 따라 쓰고 또 걸어두고. 그럼 밑에서 막 땔감을 떼고 요리를 할 거 아닙니까, 부엌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 고기 중에 이 연기로 해서 고기를 익히는 걸 뭐라고 하죠? 훈제. 훈제 고기. 기가 막히게 잘 익으면서 기름은 쫙 빠져가지고 막 살코기가 막 쫄깃쫄깃하고, 오늘 저녁에 그거 드세요 꼭. 근데 문제는 가죽북에는 살코기가 없어요. 가죽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훈제가 되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가니까 가죽이 쩍쩍쩍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 부대가 연기가 거기에 차가워 버려가지고 쓸모없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자리가 없습니다. 나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너무 억울하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이 돼버렸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가 지금 얼마나 괴로움 중에 있는지,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울부짖어야 하는데 시인이 우리에게 좌절하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의 실체를 보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 그것이 내 자랑이고 내 실력인 줄 알고 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은 이 괴로움 속에 빠져 있으니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 실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인은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진리를 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고통 중에 주님을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괴로울 때 주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자격, 시험 봐서 그리스도인 되게 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너무 괴롭고 힘들 때,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 순간에, 그래서 누구도 생각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을 꼭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뿐이에요. 그때 내 괴로움 중에 오늘 89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내 의지로 어떻게든 한번 이겨보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에, 그러므로 나는 찬양하는 것 외엔 내가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성공과 대단한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니, 나의 것이 아닌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인데 왜 내 자랑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까? 내가 얼마나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야, 나도 예수 믿어볼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나 하찮을 뿐이에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을 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번째 단락 89절로 96절까지 주님의 법을 잊지 못할 이유를 멋지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 고난 당해. 그러나 나는 지금도 찬양할 뿐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시인은 천지 만물이 주의 규례대로 존재하며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된다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열심이나 내 수고나 내 자랑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위해 창조받았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그런 나를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분명히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여전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42편 11절의 고백이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신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제가 평생에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감당하지 못할 어떤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 176절에 걸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섬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순간이 아니라 어떤 때가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를 주께 드림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불편하고 당장 내 생각대로 처리하고 싶은 분노의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먼저 물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의 선택,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과연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가요? 그걸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복음이 증거됩니까? 아니면 복음이 오히려 왜곡됩니까? 나는 옳은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감춰버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게 주어진 문제들을 주의 법이라는 안경을 통해 보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행동하게 되어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셨으니까 꼭 이 안경 하나 맞추고 가세요. 어떤 안경이요? 주님의 법. 주님의 법. 한국말로 하면 별로 멋있지가 않아요. 그죠? 예.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Law of Lord. 안경적 이름이 Law of Lord.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안경을 쓰니까 보이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주의 법이라는 안경을 같이 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시는 걸 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죠.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 해도요,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고 말씀의 법이라는 안경을 쓰지 않은 채 내가 보는 걸로 보면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내 일을 한다고요. 그게 내가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게 말씀이 없어서예요. 말씀의 법을 멋지게 쓰고 가십시오. 이거 공짜입니다. 다 쓰고 가세요. 돈 안 받습니다. 오늘 이 안경 멋지게 딱 디자인은 여러분이 알아서 고르세요. 성경책 여러분 다 알아서 고르잖아요. 이 색깔 할지 저 색깔 할지 큰 거 할지 작은 거 할지. 중요한 건 뭐예요?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요. 읽는 게 중요하지. 자동차 뒷좌석에 가고 집 어디 구석에 박혀 있고 심지어 청소하다 보니까 어디서 막 튀어나오고 구약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성전을 청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말씀을 찾았는데 그걸 찾은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뭐야? 그래도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예. 뭔지는 알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뭔지 아는데 그걸 거기다 둬요? 야, 그건 진짜 심각하죠. 펼쳐 봐야죠. 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안경을 쓰는 거예요. 주의 법으로. 그리고 세상을 볼 때 지금까지 내가 봤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삶으로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예수 믿는 것이 참된 유익이 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